우리 성진이하고 같이 온 자매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새벽에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교회 잘 나와서 너무 반갑고, 저도 이쁜 자매 있어요. 이쁘장한 자매. 설교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 말하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감사해요. 예수 믿는 자매가 이렇게 나타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7교회입니다. 성령의 형제 왔네. 반가워요. 뭐 시험 잘 돼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이 7교회를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부터도 읽고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아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해야 될까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큼 유엔에서 발표하는데 지구 종말 시간이 몇 분 전이래요? 지구 종말 시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엔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구 종말 시간이 4분 전이래요. 3분 전이래요. 이 양반들 뭘 보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TV에서 하니까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조금 자극받으면 한 발이라도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7번 하는데, 뭐 예배당 이전하는 과정에 중간에 다른 거 해야 되면 또 중간에 또 다른 것도 섞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암송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전면에 나와 있는 거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대요.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사자에게만 편지합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께 편지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거 아니에요. 이건 모두 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두 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뭐 요한계시록 1장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7별은 뭐예요? 별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대요. 7별. 7별은 전체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겁니다. 7 숫자, 완전 숫자거든요.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 요한계시록 1장에 다 나오죠. 금촛대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7교회 그랬으니까 모든 교회 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고 교회 사이로 거니시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절로 가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얼마큼 인내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세게 하기에는 조금 쫄리죠. 되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읽으면서 아멘을 힘있게 못하겠더라고요. 내 행위를 아신대요. 내가 뭘 했는데요. 수고, 인내를 아신대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용납하지 않은 것은요, 막 혈연으로 엮여지고요, 또 뭐 이렇게 지연으로 막 엮여지고 그랬어도요, 악한 거 용납 안 했대요. 뭔 얘기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예요. 옥하는 목사님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부목사들을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80명 정도 돼요. 지금은 100명 넘는 것 같은데, 부목사들 까만 양복 입고 건장한 사람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 양쪽으로 쭉 들어섰어요.
목사님 왜 이러시나? 근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부르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개 찬양대에서도 일어나고, 아무개 안수 집사님이 일어나고, 아무개 권사님이 일어나고, 아무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몇백 명 일어났어요. 이분들은 성경 찬송가 좀 들고 예배당 올 때 챙겨왔던 보따리 챙겨가지고 잠깐만 뒤로 나가주세요. 왜 그럴까? 잠깐만. 성도들은 저 사람 이름을 왜 부를까? 뭐 상 주려고 그러나? 저 뒤에서 우리 모르는 다른 거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려니까 또 부목사님들이 와서 자꾸 나가자고 빨리 이렇게 꾸역꾸역 나가는데, 그 사람들 뒤통수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의 명단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봤더니 찬양대에 있는 권사님과 객석에 있는 안수집사님이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을. 막 서로 얽혀있어, 직업이 얽혀있고, 사업이 얽혀있고, 인간관계가 얽혀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할 때 무서워요. 막 억양이 경상도 억양으로 하면요, 막 나가라고. 까랑까랑하게 나가라고. 당신들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이름이 안 써져 있는 사람, 뭐 잘은 모르겠어요. 중문교회는 한 500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교육자들 사이에 다 파다하게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큰 교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했대요. 어디로 얽혀 있든지, 뭐 학연, 지연, 혈연 어떻게 얽혀 있든지 용납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 내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거를 다 드러내가지고 이걸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훌륭하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면 이런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이제 한 3절 내려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것만도 대단한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예수 믿으면서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돈 벌러 직장 다니는 것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하지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월급도 줄어든다든지 잘린다든지. 근데 예수도 이렇게 믿냐 이거예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 다음에 6절.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여기서 좀 건너뛰었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한데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길래?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당파예요. 당파. 서로 우리 편 니네 편. 뭐 옛날에 그랬어요. 장로편, 권사편, 목사편, 집사편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미워했도다. 나도, 하나님도 그거 미워한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당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아예 못 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이렇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칭찬을 위해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절에 가니까 딱 접속사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너 많이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칭찬할 거 많이 있으니까 그까짓 거 뭐 하나 혼나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안 챙기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데 네가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고 그래.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소리예요. 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얘기예요.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교회가 나에게서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복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뭐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처음 사랑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찾아낸 사람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걸 제목으로 정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 하잖아요. 낙원, 천국이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잠자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 가요? 낙원 가는 거예요. 낙원 가는 거예요. 이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문장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강조하는 거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뭐예요? 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정답 나오면 설교 끝. 자, 다 같이 한번 처음 사랑이 뭐대요? 한번 시작.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이거 에베소 교인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 이거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처음 사랑이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로 가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 참 좋죠. 바울 사도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난대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또 감사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 성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대요. 뭐 때문에 그래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교회 미쳤다 그래요. 너 예수 믿는데 잘못 믿는 것 같아. 미쳤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미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미치지 잘못되게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같이 미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오, 되게 많네. 시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어땠다고요? 너무너무 좋았대. 너무너무 좋았대. 하나님이 사람들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죠? 그래서 절대 못 빠지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러 오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죄송합니다. 괜히 막 자꾸 코너에 미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강조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하니까 막 너무 기뻤대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연애 결혼했거든요. 뭐 길거리에서 연애한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다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인데. 우와,
다 밥 먹으면 도망가는데 여자 청년이 설거지를 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람이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다 생각이 드니까 그날부터 이뻐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볼 때 이뻐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의 신랑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5가지 중에 1개도 내가 안 맞는데. 뭐부터 안 맞냐? 그랬더니 키부터 안 맞는데. 자기도 짝하면서 얼마나 큰 사람을 원하는지 키부터 안 맞는데, 아유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냥 사륙신 공원 가서 고백을 했거든요. 한강 옆에 있는. 아이 집에 가자. 그냥. 아 뭐 이거 좋은데 더 보고 가지. 뭘 더 봐, 더 보기를. 아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다 저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지금 밤 10시 넘어서 전화 오면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건 아예 안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요 그때는요 밤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새벽 1시도 좋고 전화가 딱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 직장 다닐 때 이름이 뭐였냐면요 S3였어요. S3 리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네 A리, B리, C리, D리 하다 보니까 거기는 S3까지 온 거예요. S3가 전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우리 마누라하고 좋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밤 10시인데도 좋은 거고요. 밤 12시인데도 좋은 거예요.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제가 2절, 3절, 4절, 5절까지 그냥 안 썼어요. 그 이어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대요? 형통하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 이름 가운데 자가 형통할 형자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도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시도하면. 제 평생이 가운데 자 이름을 형통할 형자, 신물식자 이렇게 해놔서 그런가 저도 그래요. 뭐든지 시도하면 잘 돼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 형통한데,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줄. 평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평안 너무 좋은 겁니다. 평안 진짜 좋은 겁니다. 코로나 안 왔을 때 우리 진짜 평안했는데 코로나 오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이걸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반갑다고 끌어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사람들이 쓰고 다니면 나보고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는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좋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어떨 때 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올 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조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거,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지혜와 계시의 영 때문에 마음속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따끈따끈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열심히 믿어요. 조건이 나빠요? 나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의 그 공산주의가 있을 때,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이름이 바로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의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학교에서 공산주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주일날만 되면 요셉 케이보를 손을 잡고 아침 일찍 껌껌할 때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프라하에 있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 교회 가려고 기차 타고 3시간을 가는 거예요. 3시간을 손을 잡고. KTX 타고 부산으로 교회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손을 잡고. 그 기차에서 내려서 예배 드리러 가면 그때 당시 예배를 2시간 30분 드렸대요. 2시간 30분. 예배가 다 끝나면 또 이 엄마가 요셉 케이브 손을 붙잡고 가까운 공원이나 어디 가서 싸가지고 간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점심 다 먹은 다음에 다시 또 예배당으로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오후 예배도 2시간 30분 정도 또 드린대요. 2시간 30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면 다시 프라하에서 기차를 타고 자기 집까지 3시간 또 달려오는 거예요. 매주일 이렇게 한대. 매주일. 이 요셉 케이브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 엄마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죠. 예배 드릴 장소가 프라하에 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리는데 온갖 것 아주 많은 것들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혜와 뭐가 있는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2시간, 5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것이 없으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사라지면 그동안 충성 많이 했는데, 내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보람된 일도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챙기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어떤 성도가 오셨거든요. 그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첫사랑 아직도 갖고 있냐 그랬더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졌다고. 회복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정오, 난 12시가 된 거예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정오가 돼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도를 둘러 비치는데 우리가 다 땅에 엎어져 버렸어요.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쳤는지 땅에 다 엎어져 버렸어요. 땅에 엎어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 히브리 말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기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골짜기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죽음의 골짜기에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40에 하나 가만 3차례나 맞잖아요. 예수님 몇 번 맞았어요? 예수님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맞아요. 예수님은 태장도 맞았다 그랬잖아요. 태장이 뭐예요? 물볼기잖아요.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죠? 엉덩이 맞은 적 있어요? 야구방맹이로요? 장로님은 너무 모범생이라 그래요. 나는 야구방맹이로 한번 맞아봤거든요. 와, 진짜 이건 아픈 게 아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돼갖고 쩌리쩌리 하더라. 2대를 맞을 때는요 모르겠더라고요, 아픈지 안 아픈지. 그냥 철썩 소리만 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한 대만 맞으면 저리 굴러가 버리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고. 그럼 못 때리더라고요. 나도 2대 먹고 굴렀어요. 이제 다 굴르더라고. 일부러 다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중대장이 씩 웃어가면서 때리다가 위에 웃돌이 벗고 또 너무 땀이 나니까 야구방망이로 한 번씩 휘두르 갈기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물부기도 여러 차례 맞았어요. 여러분, 미쳤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요 그 물부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사회장이 문제가 안 되고요. 40에 하나 가난마가 문제가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니네들 행위는 너무 좋아. 너무 열심히 잘 믿어.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그거 해야 되냐면 처음 사랑 그 마음으로 해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올 때 그 뜨끈뜨끈함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말할래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달라고 그래도 줘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복 좀 그만 주세요. 복 좀 그만 달라고 그랬대요. 복 좀.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은 돈이에요. 돈을 자꾸 주니까 그만 달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불타고 썩어질 거잖아요. 이까짓 거 하나님이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의 것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하늘의 것, 뭘로도 바꿀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이딴 이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처음 사랑을 빨리 찾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찾아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제 뭐 사도바울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바울 선생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눈이 뜨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슴속에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 믿고 그걸로 신앙생활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그거 갖고 예배하고요. 그거 갖고 찬양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막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 여러분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써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이 도가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네, 저 미련한 거 교회 가서 왜 앉아 있어? 그거 뭐 하는 거 거기다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나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뭔 천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싹 없애버렸대. 세상에 똑똑하고 대단하고 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혜를 없애버렸대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지혜 갖고는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게 전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티슈 내무를 때 예수 믿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사람을 팡 때리는 거예요. 팡 때릴 때 그 사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쑥 들어가면은 믿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전도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만 원해. 이 사람들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다 식어버렸어요. 다 식어버렸어요. 그 예수 믿은 거 식은 상태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어디서 없어졌나를 빨리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워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늦은 밤에 한
세일즈맨, 외판원이 자동차를 몰고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외판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천근만근. 그래서 호텔을 찾았어요. 그리고 얼른 차를 세워놓고 호텔 로비방으로 들어가서 방이 있냐고 물어봐요. 나한테 방을 좀 주라고. 너무 피곤하다.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랬더니 호텔 로비에서 그러는 거예요. 빈 방 없다. 그러는 거예요. 빈 방 없대요. 그러자마자 얼굴이 갑자기 새카매지고 온몸에 피곤이 확 몰아닥치는 거예요. 빈 방 없어요? 빈 방 없다고. 그럼 또 어디가 호텔이 있어요? 차 타고 한 30분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새카만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득한 거죠. 그런데 어떤 신사 한 분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외판원에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이 없다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입니다. 늦은 시간에 방을 얻지 못해서 당황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뭘요? 하면서 자기가 명함을 한 장 주면서 나는 윌리엄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줘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뭐 명함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호텔에 지금 여기 묵었는데 내가 방에 들어보니까 침대가 2개더라고. 나는 침대 1개만 쓰는데 1개는 당신이 쓰면 어떨까요? 우와, 뭐가 어때? 어떠기는 좋지. 형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아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감사하죠. 이분이 또 방값도 다 냈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라면 또 공짜 방이네. 너무너무 좋잖아요. 감사해가지고 막 고맙다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코를 막 골면서 옆에 빈 침대에서 막 잠을 자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버릇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장사를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그 신사분이, 중년 신사분이 일어나 앉아가지고요, 성경책을 단정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외판원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셨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권지사님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한다고 해야지. 양심이 있으면. 그거 잤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몇 구절 같이 읽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쭉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자기네 미국을 위해서. 2번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자기 외판원 자기를 위해서 공짜로 잠까지 재워준 다음에 얼마나 특별한 기도를 해주는지 모르겠더래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회보다, 기도했던 대통령보다, 미국 나라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기도를 해주더래요. 기도를 하더니 마무리가 된 것 같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기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권지사님 그 예수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짜로 방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러시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덜컥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 친구요, 내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이상하더래요. 지금까지는 그냥 모르고 했는데 그분이 안아주면서 당신은 내 친구요, 내 형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더래요. 느낌이 틀리더래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른 궁금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 사람이 주었던 명함을 이렇게 봤대요. 그렇게 봤더니 거기다 이렇게 써있더래.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국무장관이시더래. 이분이 그 다음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요, 하고 싶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은 내가 기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사귈 때 친구들 만나면요, 우리 친구들이 애슬이 잘 있냐? 안 물어봐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애슬이가 잘 있다고.
그럼 친구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물어봤어?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또 얘기를 하죠. 뭐 그가 뭘 어떻게 했는데 뭐 나보고 극장 가자고 그랬다고. 아, 누가 물어봤어?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 한강 사륙전 공원 갔다 왔다고. 아이씨,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좋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예수가 좋으니까 이걸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만 만나면 예수 얘기한다고, 저것만 만나면 교회 가자고 그런다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랑 안 사귄다고, 안 만난다고.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옆에 사람하고 더 인사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미친 것 같이 예수 얘기합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합시다. 시작. 옆에 사람도 얘기하면 됩니다. 아하, 당신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따끈따끈하군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처음 사랑,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따끈따끈하게 있어서 어디 가도 예수 이야기하고 싶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게